네, 안녕하세요. 바이블 텔링 꿀링과 프레셔스 우라입니다. 어, 아브라함 이야기 초반에 바로와 사라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가 누이라고 속여서 그 바로 왕이 사라를 취하려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음, 아내인 것을 알고 사라와 아브라함을 그 애굽 땅에서 내어 쫓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똑같은 사건이 이제 되풀이됩니다. 사라와 아비멜렉 사건인데요.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으로 옮겼는데 아브라함이 또 역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 이방인이 여행을 다니면서 고향을 떠나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목숨을 내어놓고 정말 모험을 감수하는 일이었는데,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수도 있고 자신의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미모가 뛰어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거죠. 역시 그랄 왕 아비멜렉도 바로 왕처럼 사라를 보고 반해서 사라를 데려옵니다. 근데 역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경고를 하세요. 너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인해서 너가 죽을 거라고.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아비멜렉이 사라와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의로운데.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 누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시냐고 이제 반문을 하죠.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빠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사라와 아브라함이 둘이 입을 맞춰서 속인 거죠. 그래서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한 줄을 내가 아니까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죠. 그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면은 너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뭐 제사장적인 속죄 기능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선지자적인 역할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중에 모세도 백성들을 위해서, 또 이제 뭐 미리암과 아론의 죄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이제 벌을 내려주지 말아달라고 중보를 함으로써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고 아론과 미리암도 이제 사는 거잖아요. 욥기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는데 욥이 자신의 그 세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를 했을 때 세 친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봐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중보하는, 그 사람이 부탁드리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건데요. 지금 아브라함이 음, 이 사람을 위해서 아비멜렉이 알지 못하고 지금 사라를 데려왔지만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에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게 된다고 이제 경고를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원망을 하죠. 너 왜 이렇게 우리에게 속였느냐?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너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했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죠. 나 아브라함이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여자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됐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 이야기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복누이 관계는 맞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가는 곳마다 나를 오빠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에는 이방인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다니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자신의 여자 때문에 목숨의 위험이 처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아내에게 누이라고 거짓말을 시킨 거죠. 다행히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라를 돌려보내죠. 근데 가축들을 아브라함에 주고 그리고 이제 그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보상금으로 주는데요. 그때 처음에 애굽왕 바로는 똑같은 상황에서 쫓아내거든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쫓아내는데
아비멜렉은 내 땅에서 너가 거주해도 된다고 허락을 해줘요. 그리고 사라에게는 은천계라는 보상금을 줍니다. 이 은천계는 11.3kg로서 당시 노동자 167년의 급여래요. 그러면 40억 정도 지금의 화폐로 환산하면 그 정도가 되는 건데 엄청난 금액을 사라에게 위로금 내지 보상금으로 지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내가 너의 수치를 가리게 했다. 너의 일이 다 해결되었다 하면서 사라에게 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지자의 역할로서 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요. 이 일로 다쳤던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가 다시 열려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중보를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중보자로서 우리 지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속죄해 주신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로마서 8장 34절과 이사야 53장 12절을 참조하시면은 예수님의 속죄적인 그런 역할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의 죄를 담당하셔서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고 스스로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을 당하시면서 범죄자 중에 하나처럼 취급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해주셨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역할이 이사야서에도 53장에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에 이삭의 탄생과 이스마엘의 분가 이야기로 이제 넘어갈게요. 네. 드디어 100세 때에 이삭이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겠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겠는가? 아브라함이 늙음하게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죠. 그래서 이삭이 젖을 떼는 날, 보통 이때는 만 3세에 젖을 뗐다고 하는데요. 이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잔치에서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 당시에 지금 한 13세 정도 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고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아이나 너의 여종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고 사라 말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너의 씨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 이삭을 통해서 이어질 거고 그러나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도 너의 씨기는 하니까 내가 그로 따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메어주고 이스마엘과 떠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아침 일찍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제 떠나 보낸다는 거는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볼 수가 있고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무척 이제 적은 양이죠. 하갈만 이렇게 짊어질 수가 있으니까 가져갈 수 있는 양식을 이제 짊어주고 떠나게 하는데 정말 이 당시에 이렇게 아이와 여인을 함께 떠나 보낸다는 거는 막 죽음을 각오하고 하갈은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렇게 보내면 죽을 거기 때문에 근심을 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고 이제 보내라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이 이스마엘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은 거죠. 아,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죽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나보냈다는 거는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미 25년 만에 얻은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는 일이 없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냅니다. 하갈이 이스마엘과 부엘세바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마주 앉아서 아들을 바라보면서 막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너의 손으로 붙들어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저기 있는 아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약 외의 자손, 언약 외의 그 사람에게도 관심을 기울이시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방 민족 또한 돌보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인데 야곱을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서 에서의 땅은 건들지 말라고, 내가 에서에게 그건 준 땅이니까 그건 너에게 주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 롯이 딸들을 통해서 이제 낳게 된 자손들이잖아요. 그럼 부정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은 롯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그 땅도 너에게 주지 않을 거다. 그 땅은 건들지 말아라. 지나갈 때에 뭐 물도 사 먹고 그냥 대가를 치르면서 지나가라,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자손이라고 해서 이 언약의 자손 외에 모든 민족들은 정말 내치시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언약의 자손을 귀하게 여기시되 그 외에 언약 밖의 백성들,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기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도 이 언약 자손이 아닌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이곳은 광야예요. 광야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하갈이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서 아이에게 마시게 해서 아이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도 함께 계신대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장성에서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활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바벨탑을 쌓는 공사를 주도했던 그 니무롯도 뭐 사냥꾼이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여기서도 활쏘는 자, 그리고 그 쌍둥이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도 사냥을 즐기는 자였고, 굉장히 그 사냥, 화살을 쏘고 사냥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약간 이제 부정적인 이제 언약 밖의 사람들이 하는 일로 이렇게 많이 묘사가 되는데, 즉 자신의 무기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무기, 활로 자신이 직접 자신의 능력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하지만 이삭이나 야곱이나 아브라함은 다 유목민이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동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먹고 살아야 되고, 기근이 닥치면은 또 풀을 쫓아서 이제 이동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약속의 자손들과는 반대로 이런 예서나 이스마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직접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공통점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 이 이스마엘과 이삭, 이 이야기에서 저희가 공통점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통찰을 하게 된다면, 이삭은 여주인의 아들이었잖아요. 이스마엘은 여종의 아들이었죠. 갈라디아서 이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 하갈과 이 사라를 이렇게 알레고리적으로 좀 해석해서 이제 말한 부분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을 참조하시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보면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낳은 이 이스마엘과 이 약속을 따라서 낳은 이 이삭은 정말 다른데, 여기서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하냐면은, 이 하갈은 율법의 여자, 그리고 이 사라는 약속의 여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노력해서 지금 사람의 힘으로 노력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억지로 낳게 한 게 이스마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100% 하나님 때문에 생긴 아들이라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노력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이 하갈과 이 사라를 비교하면서 여기서 갈라디아에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육체로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육체의 율법 이렇게 해야지 뭐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식의 어떤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걸 붙들고 자유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내용을 이제 이 하갈과 사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복음적인 메시지를 적용해서 말하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리고 창세기 16장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와 이 부분에서 21장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즉 처음에 하갈이 이스마엘이 잉태했을 때 사라를 무시하고 희롱해서 그때도 사라가 아기를 뵌 하갈을 쫓아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해서 사라가 또 쫓아낸 거거든요. 이 두 본문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하갈이 사례를 능욕을 했고요. 그때는 하갈이 사례를 능욕을 했고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고 그래 쫓겨났다면 이번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무시하고 해서 쫓겨난 거죠. 그때도 사라가 불평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불평을 했고 지금도 사라가 불평을 해서 아브라함을 설득해서 쫓아내게 한 거예요. 패턴이 지금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쫓겨난 그 하갈이 16장에서 여기는 16장이고요. 창세기 16장, 여기는 21장이에요. 그때도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죠. 그때는 근데 샘물 곁에서 서 있던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여기서는 하갈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는 소리를 들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사자가 이때도 하갈을 살리고 이때도 하갈을 살렸다는 거죠. 근데 이때도 하나님의 사자가 너의 그 뱃속에 있는 아들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번성케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고요. 지금 21장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네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똑같은 약속을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받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예언을 받고 여기서도 이스마엘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받죠. 그리고 이때 그 말을 믿은 하갈이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서 하라의 수하에 복종하면서 이스마엘이 탄생했고요. 이때는 이스마엘이 살아났죠. 그러니까 이때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이때도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서 이스마엘이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거죠. 이때는 하갈이 이스마엘을 출산했는데 이때는 하갈이 이제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중매해서 결혼을 시켜서 이제 이스마엘의 민족이 번성하게끔 하면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민족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장과 21장 창세기 두 부분이 대조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밖의 백성 이스마엘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걸 확인할 수가 있고 반면에 동시에 하지만 언약 밖의 백성은 언약의 백성 이삭과 함께 거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또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중간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 중간에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모습들을 이제 보고 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굴이 이 아비멜렉에게 속한 장관이 아브라함을 그 아비멜렉 찾아온 거예요. 내가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 내 후손들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너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망하지 않고 더 번성하고 더 강성해질 것 같으니까 아비멜렉이 두려운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의 자손들을 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람에게 이제 내가 평화족을 맺어서 내가 그 생명을 얻어야겠다. 그 평안 안에 거해야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과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하지만 아비멜렉 종들이 자신의 오물을 빼앗은 이를 책망해서 아비멜렉이 그것을 이제 알았다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풀고 둘이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럼 이제는 우물을 빼앗지 말라 하면서 자신의 것이다 이 우물이 하면서 이 증거로 아비멜렉에게 그 우물에 대한 대가를 치러서 확정을 짓죠. 그래서 서로 맹세하고 이곳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짓고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이 협정을 맺고 다시 돌아가고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을 책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해주셔서 이 땅으로 왔는데 계속해서 힘든 일들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자신이 이제 우물을 파놓으면은 빼앗기고 그러니까 땅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계속 위기를 맞이했던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 아비멜렉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지금 평화 협정을 맺자고 하니까 드디어 이 우물이 자신의 것이라는 증거로 값을 치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즉 땅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시작으로 볼 수가 있죠. 조금씩 작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어가는 그 싹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물은 생명을 뜻하잖아요. 물이 나오는 그 우물. 그런데 이 우물을 하나님 약속의 땅에 팠다는 거는 계속해서 솟아나는 우물을 계속해서 먹을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 우물을 확보했고 이것에 대한 값을 지불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후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굳게 지금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어요. 나중에 이 우물도 지금 샀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사라를 매장할 무덤도 값을 치르고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물을 사고 무덤을 사는 거예요. 우물은 삶이고 무덤은 죽음이잖아요. 자신의 후손들이 살아갈 것에 대한 값을 치르고 자신의 후손들이 자신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묻힐 그 무덤, 그것까지 구매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직 눈에 보여진 게 없고 아직 이루어진 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씩 지금 이삭이 태어났고 지금 이렇게 우물을 쌓고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값을 치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이 우물 이름을 브엘사바라고 지었는데 이것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곳에 에셀 나무로 심었다는 것은 여기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난 영원토록 내 후손들도 여기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 처소로 지정하고 예배 처소를 구별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방인이 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그 연합 안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연합 안에 자신도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역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볼 때에 이렇게 평안과 형통함을 보고 그 관계 가운데로 들어오고 싶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이제 하려고 부르세요.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죽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아침 일찍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3일 후에 이제 도착을 하니까 종들은 두고 아이와만 함께 이제 올라갑니다. 예배하고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종들에게 일러두고요. 번제 나무만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가는 거예요. 아브람은 외롭게 아들을 데리고 혼자서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어요. 아내 사라도 같이 가지 않았고 종들도 두고서 산으로는 자신 혼자 이삭을 데리고 제물이 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혼자만의 임무인 거죠.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하는 걸 보면은 아이와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이삭을 내가 번제로 이제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삭은 죽이지 않을 게 분명한데 지금 번제로 바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부활시켜 주시겠구나 믿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신뢰인 거죠.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내가 죽여도 살려주시겠구나 믿고 가르치켜 들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 불가나무는 있는데 왜 어린 양은 안 데려갑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자신이 번제로 드릴 아들을 나무로 지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간 아브라함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십자가 나무를 지고 자신을 못 박아서 죽일 자신의 사형대인 나무를 지고 올라가신 예수님과 그의 죽음을 허락하신 그를 죽이시는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이 이삭과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자신이 받쳐질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이삭을 상상했을 때 한 10대 후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상상이 되죠. 충분히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눕혀놨을 때 재단 위에 누우라고 했을 때 결박해서 눕혀놨을 때 반항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 텐데도 정말 잠잠히 순종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삭을 결박해서 재단 위에 놓았거든요. 칼로 잡으려고 했을 때 이삭이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차근차근 진행할 수가 있었겠죠. 아버지에게 자신을 내어드린 이삭은 마치 그 하나님 자신의 이제 죽음을 예비하신 하나님에게 잠잠히 어린 양처럼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다급하게 이제 말을 하고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얘기를 하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의 외아들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이 수령이 뒤에 숯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수령은 이제
어떤 대속제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지금 이 이삭이 죽어야 될 것을 대신해서 이 수량을 이제 드리는 거잖아요.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데요. 여호와 이레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봐놓으셨다, 보고 계셨다, 그 공경을 준비하셨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여호와의 사자가 전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죠.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이것은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마치 노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대표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바치려고 작정하고 지금 이런 일을 행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써 인류를 살려주신 거죠. 아브라함의 독자였잖아요. 이삭이 자신의 독자를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독자를 내어놓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어나가셨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거고요.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어떤 그런 그런 대조점들도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